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될 겁니다. 오늘도 4월 마지막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기도 쉬는 것이 죄가 됩니까?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5월 10일이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떠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 나라를 이제 이끌어 가게 되는데 정권을 이양하고 또 넘기고 받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도 어떻게 보면 정권 이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서입니다. 자, 이전까지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누가 통치해? 사사들이. 그 사사들이 사법권도 가지고 또 그리고 행정권도 가지고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치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무슨 제도예요? 왕정 제도가 도입이 돼서 이제는 첫 번째 왕으로 누가 세워졌어요?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제사장과 그리고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인도하는 그 인도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마지막 사사 시대를 이제는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13번째 사사인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자기의 모든 이제 사명을 다 마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무슨 설교? 고별 설교. 자, 이 고별 설교 속에서 마지막 떠나는 그 인생의 중요한 그 나이 그리고 인생을 이제는 정리해 가야 할 그 나이 그리고 사사로서의 모든 사명을 이제 마치고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왕의 영적 리더십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세워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사무엘은 어떤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메시지를 사울 왕을 비롯해서 측근 사울 왕과 함께하는 모든 유정자들과 그리고 사울 왕의 리더십을 따라야 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지 말고 반드시 만족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그 중요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비롯해서 사울 왕에게도 부탁하는 이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면 이전과 같은 반복된 어려운 상황이 다시 도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이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잊지 말고 반드시 숙지해서 듣고 내가 죽어도 너희들은 오히려 더 행복하고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축복받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큰 일을 너희들이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능력 있게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져주는 아주 귀중한 메시지. 오늘 우리는 이제 내일 이번 25일이면은 이번 주간에 코로나가 거의 다 이제 해제되고 식사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안에도 마스크도 아마 이제 곧도로 해제될 모양인 것 같아요, 분위기 보면.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코로나를 다 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런 종식을 눈앞에 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이 사무엘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어떤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만족 그리고 행복 그리고 능력 그리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잘 정리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고별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13번째 사사인데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데 사사로서 입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재판까지 다 행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왔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이양해주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넘겨주고 나이도 먹고 떠나는 상황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세 가지. 그것은 혹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처럼 다시 불행이지 얻어먹고 다 빼앗기고 패하고 죽고 이런 풍비박상나는 민족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주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부탁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 볼펜 들었죠? 네. 자, 20절입니다. 20절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어떻게? 백성에게 이르되 누가? 사무엘이 이르되 뭐라고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 뭔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황이죠? 엄청 지금 두려워하는 상황이죠? 왜 두려워하냐? 19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왕을 구한 것이 죄인 줄을 몰랐어요. 우리 이스라엘에도 왕을 주세요. 왕을. 이제는 사사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처럼 이제는 왕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왕 아래에서 우리가 왕의 그 리더십 아래에서 왕의 지도 아래 왕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것이 더 조직적이고 입법, 사회, 행정, 상권이 분리돼서 역할을 분담해서 훨씬 조직적이고 그리고 왕의 그 지혜로운 왕의 리더십 아래서 우리가 정말로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강대국으로 번성해서 힘있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왕을 구한 것이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걸 정확하게 지적해요.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누가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이르되? 모든 백성이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냐?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뭐하지 않게?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죽을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인식하고 누가 죽이냐? 하나님이 죽일 수 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죽이냐? 그 뒤에 우리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뭘 더했대? 도덕과 윤리와 영적인 우상 숭배의 죄, 권위를 거스리는 죄 등등을 포함해서 무슨 죄를 갖다가 더했다?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게 생겼다? 도덕과 윤리적인 죄, 영적인 죄, 우상을 숭배하는 죄, 권위자들, 선지자들 앞에 불순종하는 죄 등을 포함해서 왕을 구하는 악을 행했다. 왕을 구하는 악을 행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당신이 우리를 죽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적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예요. 왕을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가장 행복하게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위세의 침입에 다 막아주시고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절대 주권자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불신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일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불쾌하고 분노하셨던 이유가 뭐냐? 당신의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막말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 왕이 필요해요. 왕 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왕, 눈에 보이지 않는 왕,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대통령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불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신하고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인생을 자기가 주들고로 자기가 고집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죽일 수도 있다. 이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요.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단 안심시켜. 그래,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 말 끝까지 들어보고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팩트죠?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지적해 준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도덕과 윤리, 영적인 죄, 우상 숭배, 죄 플러스 왕을 구하는 악을 행한 그 모든 죄를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뭐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이 모든 악을 행했을지라도 뭐하지 마라. 돌아서지 마라. 하나님에게 쉽게 말하면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지 마라. 돌리지 마라.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가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분노해서 지금 너희를 지금 죽일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가 그를 범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지 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떠나지 마라. 아멘. 하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아멘. 너가 지금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짓고 열심을 내지 못하고 코로나 핑계대고, 우리가 또 제가 지난 3일 전에 만났는데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코로나가 이제 플레싱의 목사님들이 막 문자도 보내고 이제 좀 예배 좀 모여서 열심히 드리자고 막 열심히 이제 문자도 보내고 그러셨다는데, 그 친구가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엄청난 걸 개발해서 지금 한 30분만 내가 성경 창세기하고 군데군데 30분만 낭독을 하면 그 AI 인공지능, 그 빅데이터 가지고 창세기 계시록까지 내 목소리로 쫙 다 그냥 66권을 다 통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걸 개발해서 지금 한국교회에 이름 있는 목사님들을 좀 초청해서 10분씩, 30분씩 녹음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뭐 한 20, 30명 돼요. 만나지 이야기하는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가 너무 편해졌다. 그래서 그때는 딱 시간 되면 스마트폰 딱 켜놓고 이러고 가면 앉아서 가장 편한 자세에 앉아서 1시간 다 예배 드리면 그게 주일 지킨 거였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다시 예배 나오자 이제 하고 해가지고 지난주에 나오려고 했더니 머리 단장해야지. 그리고 운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끝나고 또 오고 하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갑자기 불편하더라고요. 왜? 코로나 때 그냥 편하게 그냥
뭐 하던 거 그냥 멈추고 이분을 가지고 대충 그냥 다 이게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TV, 유튜브 탁 틀으면 그냥 앉아서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 마음먹고 예배를 나오려고 하니까 갑자기 불편하다. 불편해졌다. 그만큼 우리들은 악도 쉽게 학습되고 죄도 쉽게 학습되는 그런 근성, 죄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아멘. 죄성에 길들여지고 죄성이 쉽게 학습되어지면 다시 그걸 끊고 다시 새롭게 나오려면 엄청난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패턴을 쉽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 이 육의 본능을 쉽게 죄 짓는 곳에 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비록 실수하고 허물도 있고 열심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럴지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직 아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아멘. 그렇다고 그래서 아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싫어할 거야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거야 뭐. 지금까지 뭐 큰일도 없었는데 뭐 에이 교회 끊어버리지 뭐. 예배드리는 거 그냥 포기해버리지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코로나 2년 반 동안 안 나왔어도 돌아서지 말고 또 나오면 돼요 아멘. 아시겠죠? 아멘. 아셨죠? 네, 고개 끝을 다시 오케이 좋았어요 네.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돌아서면 안 돼요 아멘. 부족하고 좀 내가 약하고 허물과 죄와 실수가 있을지라도 돌아서지 마라 어느 정도 죄악이 있을지라도 돌아서지 말라고 하냐 도덕과 윤리적인 우상숭배의 죄 플러스 왕을 구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불신하는 엄청난 죄악을 행했을지라도 돌아서면 안 된다. 아멘. 돌아서면 안 된다. 아멘. 하나님께 등 돌리면 안 된다.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돌아서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아멘. 황혼 내 나이를 먹은 사무엘이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왕정 정치가 시작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막 전환되는 마지막 사사로서의 이스라엘에게 부탁한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지금까지 너희들이 부족함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면 된다. 아멘. 돌아서지 마라. 아멘. 포기하지 마라. 중단하지 마라. 돌아서지 마라. 오직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왜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냐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너무 잘 알아요. 이스라엘의 그 속성들을 너무 잘 알아요. 거의 19절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데 지금 죽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혹시 죽이지 않는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두 가지 20절 첫 번째는 여호와만을 섬기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라. 여호와만 섬기는데 두 가지만 기억해라. 첫 번째는 20절 돌아서지 마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만 섬겨라. 아멘.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라. 왜 여호와만 섬겨야 되냐? 21절. 절대로 돌아서면 안 돼. 절대로 하나님 섬기는데 포기하면 안 돼. 아멘.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 뭐 코로나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성도들의 신앙적인 이 색깔, 컬러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자신들의 영적 수준, 패턴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적나라하게 정확히 다 드러났대요, 목사님들. 그러니까 믿음의 정도가. 그동안 그냥 가까스로 그냥 계속해서 막 끌어주고 해가지고 막 한 번씩 나오고 그랬던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딱 끊어버려.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간다 하면 아무도 말을 못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전화 여보세요 하면 오케이. 여보세요 하면 끝나는 거야. 아유 애쓰시네요. 그래 내가 기도해드릴게 하고 끝나. 뭐 나오라고 말도 못해. 그랬을지라도 괜찮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괜찮아. 1년에 한 번이라도 괜찮아. 절대로 돌아서기만 하면 안 돼. 돌아서지만 않으면 돼. 아셨지? 잘됐다 이거는. 전반기에 한 번, 9월절에 한 번, 후반기에 추수감사절에 한 번. 그래도 좋아, 괜찮아. 돌아서지만 마요. 돌아서지. 안 그러면 성탄절 때 한 번 괜찮아. 안 그러면 신년 첫 주일에 한 번 괜찮아. 돌아서지만 마. 왜 돌아서면 지옥이야. 왜 돌아서지 말아야 되냐? 21절이에요.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딱 다른 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냐? 관심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데로 향했다. 뭐가? 관심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데로 향한 거예요. 관심이 믿음에서 돈으로 향했고, 관심이 믿음에서 성공으로 향했고, 눈이 가는 대로 사람은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돌아서지 말하냐? 하나님 이 위에 바라보고 관심 갖는 그 모든 것은 21절 유익하게도 못하니. 유익하게도 못하는데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유익한 걸로 생각하고 집착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정작 하나님에게서는 돌아서서 그것에게 집착하고 집중히 바라보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가지 마라 이 말. 왜? 유익하지도 않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보기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라보는 그런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돌아서서 그걸 바라보고 집착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로 여기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것은 유익하게도 못하는 것이니까 그거 보고 가면 안 돼. 두 번째,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면하고 돌아서서 그거 바라보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하니까? 유익하게도 못하고. 두 번째는 구원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너희들이 세상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성공 바라보고 내 취미 그런 것들 등등을 내가 가치로 부여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 보고 하나님 돌아서서 그거 보고 가면 안 된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종종 겪어요. 내 은혜 받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주님 뜻대로 막 살기로 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내 뜻대로 살고 있는데 내 뜻대로 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저런 건 아닌데 나중에 후회될 텐데 반드시 후회될 텐데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되네 하고서는 주님 앞에 이제 다시 돌아오더라고.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돌아서서 내가 뭐 원하는 거 금방 될 것처럼 많은 계획과 그리고 수고 노력을 아끼지 않고 가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생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언제 무슨 일을 당해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는 날도 모르는 우리예요. 우리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코로나 2년 6개월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코로나 때문에 힘을 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고 붙잡고 힘겹게 정부 방침을 따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잘하셨습니다. 돌아서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함께 해온 여러 성도님들
수고하셨어. 잘하셨고. 돌아서면 유익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또 돌아서서 그런 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헛된 일. 그렇게 돌아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래? 헛된이라고. 그들은 헛된 일.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고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다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다 어떤 자들이었다? 불쌍한 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만족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날마다 간증이 넘쳐나고 목사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만족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보면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 똑똑한데 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바보스러워요.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목사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시시하게 알고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세운 계획 그대로 될 걸로 생각하고 영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그냥 캄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목사로서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깝고 나중에 그 헛된 그 앞에서 허무하게 허탈해하는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헛된 사람이 되지 않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다 빈털털이 헛된 그곳에서 절망하고 후회하고 그런 세월을 보내지 않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만 섬겨야 아멘. 여호와만 섬기라고 사무엘이 간절히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 이 고별 선교에서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두 번째는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겠다. 누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기도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기도를 쉰다는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 기도를 쉰다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어요? 아멘. 기도를 쉬고 있다는 것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인 줄을 여러분 아셨어요? 네. 근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목사님 기도해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를 사무엘이 기도를 정리하건대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걸 경고하고. 그래서 나는 그걸 아는 나 사무엘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도 내가 쉬지 않겠거니와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 걸 내가 쉬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도 새로운 이 정치적인 패러다임이 온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기도가 중단되고 기도가 식어 있었고 기도가 또 소원해졌다면 다시 기도줄을 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아멘. 새벽에 기도하기 좋잖아요. 아멘. 우리는 월요일에서 5일까지 5일 다 못 나오면 한 번만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되죠. 한 번 나오셔서 나의 계획,
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 앞에 닥쳐있는 문제, 또 부모님 가족들, 또 우리 가장 남편이 또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들 등등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 한 사람이 느껴지는데 기도 않고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 그냥 나도 새벽기도 그냥 뭐 이제는 그냥 나오기 싫어 인간적으로. 그래서 새벽기도 없는 토요일이 너무 나는 처음부터 내가 처음 영광교회 와가지고 토요일날 새벽기도 안 하는 것이 너무 잘해.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 토요일까지 또 하시더라. 왜 이렇게 어차피 안 해도 천국 가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시나? 오늘 다 못하면 하루 나와서 하시고 또 다 나와서 할 수 있으면 다 나와서 하면 더 좋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늘 기도의 패턴을 중단시키지 않고 아멘. 다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교제의 끈을 계속 붙잡고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무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이 두 번째 말씀을 왜 하겠어요? 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겠어요? 지금? 왜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겠어요? 엄마가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야, 걱정하지 마. 엄마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듯이 앞으로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가 아무리 나의 속을 썩여도 나는 내 아들인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을 거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이야기를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런 왕을 구하는 악까지 더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혹이나 우리들을 불행하게 만들까 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그런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거기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6절 보면 잠깐 이제 한번 보세요. 6절 보면 사무엘이 백성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아주 핵심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하나님이. 자,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다시 8절 하반절 보면 너희 조상들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 가나안에 살게 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있으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가나안이라는 복을 받았으면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9절 어떤 일이 일어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누구를? 여호와를 잊은지라.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다는 하나님을 지금 등 돌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열심히 하고 싶은 거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관심 없어졌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만 놔뒀어요. 9절 하반절에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뭐 했어요? 쳤어. 뭐 했더니 쳤어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린.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기꾼의 손에 넘겨요. 나를 아주 급박한 사람한테 나를 맡겨버려. 그래서 엄청나게 다 뜯기고 엄청나게 심리적인 압박, 정서 혼란,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아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자기한테 손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이런 엄청난 이들의 손에 넘겨져서 내 자식들이 죽어가고 전쟁을 치르면서 자기 재산 다 빼앗기고 다 털리고 빼앗기고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정신 차려서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뭐라고? 살려주세요.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뭐 해달라고 지금 부르짖어요? 건져내달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내 인생에서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살려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두려워야 또 이렇게 왕을 구하는 악을 행했으니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많은 이웃나라 강대국한테 우리를 손에 맡기면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있다고 하는 걸 알고 두려워하니까 사무엘이 이들에게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서 22절에 엄청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22절 보면 누구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뭐 하셨어? 기뻐하셨어.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떨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해서 죽일까봐 벌벌 떨고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일까봐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어. 아멘. 너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너희들이 이렇게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얼마나 너희들을 좋아하는 줄 아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22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뭐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말은 뭐냐? 걱정하지 마라. 절대로 너희를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다. 절대로 너희를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 끝까지 하나님은 너희를 책임지고 지키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너희를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나 역시 사무엘은 나 역시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를 이렇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기뻐하시고 버리지 않는데 나 역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중단하고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외면하지 않겠다. 나 역시 계속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끝까지 축복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는 구원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이 어려움에서 응답받고 구원받고 해결되는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근데 내가 기도를 딱 중단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포기하고 너가 구원받는 걸 내가 포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내가 이제부터는 기도 안 해. 나 기도 쉬고 중단해버릴 거야. 그러면은 남편의 구원을 바라지 않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는 구원하는 힘이기 때문에. 구원하는 힘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구원. 저도 불신가정에 태어났는데 우리 처가도 마찬가지고 주목사모 혼자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부모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다 처제가 다 집사되고 그 남편이 다 장로되고 누가 그럴 줄 알았어요? 기도를 쉬지 않았거든요.
아멘. 축복받고 얼마나 다 살살.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전에 한 가지, 왜 기도 쉬면 죄가 되느냐? 기도는, 첫 번째는 기도는 구원하는 힘이 있고, 두 번째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기도는 시간이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쉬면 응답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죄가 돼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응답하는 하나님을 더 이상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불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되니까 기도를 쉬게 된다. 그래서 기도가 쉬면 뭐가 되냐? 죄가 된다. 그래서 기도를 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 사무엘은 어떤 일이더라도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내가 계속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 배우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또 주변의 친구 등등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나에게 경험케 하시다. 아멘. 역시 하나님 기도는 헛되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잘 기억했죠? 네. 사무엘의 고별 설교, 이스라엘 백성들 부탁하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만 섬겨라. 두 번째,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왜 기도 쉬는 게 죄가 되냐? 첫 번째, 기도는 구원의 힘이기. 두 번째는 기도는 응답이기. 세 번째, 세 번째가 뭐냐? 24절이에요. 제가 24절, 25절 설교 준비하는데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더라고요. 이야, 이제 우리 영광교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큰 일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코로나 은혜 가운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린 교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노예, 지난번 주에 노예에서 봤는데 딱 주일 11시에 딱 한 번만 드린 교회가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오후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린 거. 나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뭐 딱 비대면으로 우리도 한 2주인가 한 번 빼놓고 거의 뭐 다 20명 이상씩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24절 보면 세 번째 사무엘이 고별 설교 부탁하는 내용인데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세 번째,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하고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고 진실이 섬기라. 뭔 일을 기대하고? 그 큰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가운데 역사하셨던 엄청난 그 큰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딱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로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강 건너시고 여리고성 하나님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그 엄청난 그 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했잖아요. 이젠 그런 큰 일을 기대하라. 앞으로 그 큰 일을 기대하고 오직 절대로 돌아서면 안 되고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섬기라? 진실히 섬기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큰 하나님이 행하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들 이전에도 행했지만 똑같이 하나님 앞으로도 그 큰 일을 행하실 텐데 그걸 기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거짓되게 대충 섬기지 말고 진실이 섬겨라. 정직하고 진실이 하나님 섬겨라.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이고 5월 첫 주는 어린이주일입니다. 어버이주일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은 우리가 코로나도 이제
끝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영광교회에 속해 있는 온 성도들, 등록되어 있는 성도들 다 초청해서 우리끼리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다. 식사도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5월 15일에 전 교인들 초청주의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한번, 그 다음에 이 코로나를 함께 지키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교제하고, 그러면서 5월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그 큰 일들, 여러분 각자의 사업과 여러분의 계획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큰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걸 기대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마음을 다해 진실이 섬기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25절 보면 엄청난 경고로 마지막 사무엘이 딱 이 한 줄 속에 엄청난 메시지를 담아서 딱 끝내요. 이제 마지막 딱 한 문장으로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전이야. 여전히 엉뚱한 짓 합니다. 여전히 돌이키고 여전히 버릴 거 버리고 돌아서서 정신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진실이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여전히 해왔던 거 악을 행하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그리고 너희 왕 사울 왕까지 다 뭐하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결론을 짓어요. 이 말은 이렇게 멸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러니까 너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전히 해왔을지라도 앞으로는 안 된다. 여기서 끝나야지. 아멘. 더 이상 너희들이 여전히 해왔던 그런 방식으로, 그런 패턴으로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아멘. 이제는 완전히 정리하고 여기서 새롭게 여호와만 섬기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면 그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만족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이전까지 그 큰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너희를 택하신 걸 기뻐하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속해서 그 큰 일을 행하시면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아멘.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고 간증케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전히 해왔던 것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이 말은 뭐냐? 내가 책임 묻죠. 내가 사무엘은 내가 이제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책임질 수 없어. 너희가 행한 만큼 너희가 스스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해왔을지라도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그거 다 정리하고 이제는 새롭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전에 해오셨던 그 큰 일들을 앞으로도 지속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온 영광교회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줄 아오니 여호와만 섬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행하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고 경험케 하시는, 행복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전히 잘못해왔을지라도 오늘 여기까지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기서 정리하고 아멘.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아멘.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고 섬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